오늘 6번째 재앙을 함께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할 때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고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일종의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서론적인 그 성격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 서론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서론적인 성격과 마지막 재앙을 빼면 9가지의 재앙이 있죠. 그 9가지의 재앙이 일종의 순서를 가지고 있고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씩 3번, 3, 3은 9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한 묶음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한 묶음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한 묶음. 이 333의 패턴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주어집니다. 나머지 모든 재앙은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를 할 때도 패턴이 나타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나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런 어떤 출애굽의 목적과 그걸 거절했을 때 내리는 재앙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시고 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333의 마지막 이 패턴에서는요, 그런 경고가 없이 바로 재앙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섯 번째, 두 번째 3단락에 경고 없이 주어지는 재앙이죠. 경고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가중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재앙을 친다면 이미 바로는 다섯 번째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죠. 그리고 그 혹독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가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서론적인 기적까지 치면 벌써 바로는 여섯 번째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재앙을 다시 물리쳐 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심으로 그 완악함에 대한 가중처벌,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고 특별히 여섯 번째 재앙은요, 몸을 직접 치는 재앙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화독에서 재를 두 움큼 이렇게 움켜잡고 하늘을 향해 날리죠. 재를 날리면 그 두 움큼의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전역에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애굽의 짐승과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이게 악성 종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요술사,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종기가 나고 피부에 종기가 나고 온 몸이 종기로 문드러지는, 심지어 가축과 짐승에게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이 종기로, 그죠? 하나님께 육신을 맞는 그런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애굽 모든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게 종기를 유발시킨 게 뭐였죠? 화덕에 있는 둥금의 죄였습니다. 근데 이 화덕의 죄가 좀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화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화덕의 죄를 통해서 악성 종기를 유발시켰는가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화덕은 풀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덕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풀무로 번역이 되거든요. 신명기 4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쇠 풀무불에 있는 것 같은 것이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풀무불은 화덕인데 지금 6번째 재앙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악성 종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화덕의 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모든 고통의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가축과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내리신 종기의 재앙은요,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을 역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노예로 부렸죠. 노예는 인격이 아닙니다. 노예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짐승처럼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은 우스운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했죠. 때렸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노역했던 종류가 뭡니까? 벽돌을 굽는 거예요. 벽돌을 어디에서 구워요? 화덕에서 굽죠. 풀무굴에서 굽죠. 그러니까 풀무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고통당한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의 기간이 바로 이 화덕의 재로 이렇게 역전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로 돌아가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역전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도 종기가 걸리지 않죠. 역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모든 재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애굽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재앙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알아야죠. 특별히 누가요? 그 재앙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도 알아야 되고 애굽도 알아야 되지만 출애굽 받는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죠?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노예로 고통당하신 것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정말
화덕에 있는 재처럼 그러면 흩날림이 없는 거잖아요. 존재도 없고 바로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재 같은, 화덕의 재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죠. 노예로 부렸죠. 하찮게 봤죠.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바로와 이스라엘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을 오히려 뭐예요? 화덕의 죄를 통해서 인간 같지 않는, 여러분, 몸을 치는 재앙이잖아요. 6번째 재앙은 얼굴, 머리, 드러나는 피부, 모든 것에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이 악성 종기는 뽀리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드름 정도가 아닙니다. 피부에 출압을 정도가 아니에요. 악질이에요, 악질. 모든 피부에 원인을 모르는 종기가 생겨서 문드러지고 마치 문둥병처럼 몰골을 사납게 만드는 것이 6번째 재앙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바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굽의 황제인 바로도, 그 떵떵거리는 바로도, 모든 것으로 장식한 그 바로도, 그 바로의 와이프도, 애굽의 고관 대작들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심지어 애굽에 있는 짐승과 가축들도 피부에는 모두 악성 종기가 생겨서 문드러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누구인데요? 바로인데. 세계를 주무르는 바로인데. 말 한마디면 세계가 벌벌 떠는 바로인데.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검은 보화와 명예를 다 지고 있는 바로인데 얼굴이 문드러져요. 인간 몰골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자신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 부렸던, 그 화덕의 재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우습게 여겼겠죠. 고대의 신간이 그렇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신이 더 우월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부리고 있으니까, 바로 자신이 신이니까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은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이스라엘도 하찮게 여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바로는 우습게 여겼다고요. 5번째까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 역전시키죠. 너희들이 우습게 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화덕의 재 같은 그런 존재들.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까 그게 티끌이 되어서 온 애굽 사람의 피부에, 얼굴에 종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결과는요, 인간의 몰골이 아닌 흉측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누가 하찮은 것이며 누가 무시해야 할 존재이며 누가 우습게 여길 존재냐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악성 종기의 재앙을 만나고 보니까 누가 우스운 거예요? 누가 인간 같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 같지 않게 여겼던 이스라엘은 멀쩡해요. 근데요, 모든 것을 자랑했던 애굽의 문명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초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정점에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효험이 없이 흉측한 몰골에 인간 같지 않는 하찮은 우스운 존재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화덕의 두 재움큼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황제이면 뭐합니까?
인간 같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인간의, 상상해 보십시오. 뭐 큰 소리 떵떵 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문드러지는데 얼굴이. 인간의 몰골이 아닌데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근데 그들이 그렇게 깔보고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멀쩡하다니까요. 뭘 말씀하는 거죠? 누가 존귀하냐예요. 누가 웃음냐는 거예요. 애굽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이 약하다고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자신들이 존귀한 줄 알았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왕관 쓰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금을 가지고 그 힘의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까 그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우습게 봤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웃었냐? 내가 니네들 한번 우습게 만들어 볼까? 니네들 자랑하는 것? 내가 만드는 종기 앞에 무슨 힘이 있니? 바로야, 네가 자랑하는 영광? 그 네 얼굴 문드러지면 무슨 의미 있니? 네 왕이니?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냐?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직접 몸을 치시면서. 그게 애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을 자랑하고 힘을 떨치고 위세를 떨쳐도 하나님이 한번 화덕에 재만 한번 날려도 금방 보잘것없이 흉측하게 전락해버리는, 그게 애굽이 자랑하는 자랑의 본질입니다. 애굽이 큰 소리치는 애굽의 영화의 본질이 그거예요.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종기가 낫지 않는, 악성 종기가 개선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니 해도 요즘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죠. 열심히 일해서 왜 다 돈을 벌까요? 그 열심히 일해서 벌인 돈을 가지고 다 어디에 대부분은 써요? 얼굴에 쓰죠. 몸에 쓰죠. 더 많이 꾸미고 치장하고 더 몸이 편해지는데 사람들은 돈을 쓰죠. 그리고 그렇게 잘 꾸미면 그게 존귀한 줄 알죠. 잘 입고 잘 꾸미고 잘 먹고 몸짱이 되고 나이 많아서도 예쁨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보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죠. 애굽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예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요,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 백성? 하찮은 존재예요. 뭐가 있습니까? 노예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역전시키죠. 까불지 마라. 니네들이 자랑하는 애굽의 영광, 그 몸뚱아리의 영광, 그 얼굴의 영광, 그 화려한 옷의 영광, 그거 내가 한번 바람만 불게 해도 다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옷을 좀 잘 입지 못하면요, 깔봅니다. 야빠요. 남루하게 입으면 무시한다고요. 차를 조그만 거 타고 다니면 무시한다고, 이 세상이. 호텔 가보십시오. 뭐예요? 그런 거 타고 가면은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냥. 식당 갈 때요, 남루하게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게 사실 세상의 본질이고, 원래 인생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인간은요, 외모를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흘러가죠. 잘 꾸미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잘 꾸며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우습게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쫙 치시면 악성 종기 나면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 소용없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바로가 대변하는 불신자의 본질이며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6번째 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죠. 얼굴에 난 악성 종기, 모든 피부에 난 악성 종기, 그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굴에 난 악성 종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재앙을 겪고도 그 재앙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고도 바로가 여전히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난 악성 종기와는 달라요. 그러나 어쩌면은 얼굴에 난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뭐죠? 마음의 악성 종기입니다. 영혼의 악성 종기이고 생각의 악성 종기예요.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은요, 사실 그것이 모든 재앙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문드러짐입니다. 생각의 문드러짐이에요. 12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셨으니, 그죠?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여전히 바로가 듣지 아니했대요.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6번째 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붙들고 있으며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얻어맞고도 이제 이번에는 육신의 병까지 얻잖아요. 악성 종기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얻어맞은 자리까지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는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 완악하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영혼의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입니다. 이건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에 나는 악성 종기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고칠 수 있는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 생각의 문드러짐, 그것이죠. 바로는 그렇게 얻어터지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잠깐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숨쉴만 하면 다시 강팍해집니다. 다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혼의 종기입니다. 생각의 문드러짐이에요. 영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바로가 타이틀은 애굽의 황제입니다. 세상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 한마디면 세상이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이 온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더 심하게요? 네 얼굴에 나 있는 악성 종기보다 더 심하게 너 마음이 지금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네 마음이 네 얼굴보다 더 심하게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그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 미련함, 어리석음, 진리에 대한 무지, 꺼지지 않는 욕망, 마치 달구어진 화덕처럼 끝없는 정욕으로 타오르는 이 마음들, 이건 사실요, 육신의 어떤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무서운 영혼의 질병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육신의 종기는 걷어가시는데, 고쳐주시는데, 영혼의 완악함, 영혼의 악성 종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영혼의 그 심각한 질병, 그 심각한 상태,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영혼의 악성 종기는 고쳐주지 않는다고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교훈하는 거예요? 가장 부러워하는 애굽의 바로에게도 그 은혜 안 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드러짐을 고치는 은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바로에게 말이에요. 근데 세상 모두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요, 내가 이제부터 그 일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안 주는 그 일요. 그게 뭐죠? 썩어 문드러진 우리 영혼의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죠? 이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죠. 얘들아, 내가 니네들의 하나님이다. 니네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니네들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있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안 베푸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다. 그게 뭐예요? 영혼의 문드러짐. 모든 재앙의 원천이 되는 바로의 완악함.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켜지지 않는 완강한 마음. 그걸 내가 니네들에게는 하겠다. 세상이 다 멸시하는 애굽의 비천한 종에 불과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보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바로 그 작업을 하겠다. 너희들은 하나님 되겠다. 썩어 문드러지고 병든 니네들의 영혼을 내가 고치겠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겠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겠다. 나를 닮은 내 백성 만들겠다. 누구는 안 해도요. 바로는 안 해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바로는 안 해도 니네들 하겠다는 거야. 니네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마음이 안 돌이켜져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요. 우리가 돌이켜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가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바로가 라면 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보이는 힘을 다 소지하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치료할 수 없는 종기, 영혼의 악성 종기,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또 한 곱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외면하고요. 또 한 곱이 지나면요. 돌아올 것 같아가 또 완악해지고요.
또 한 곱이 지나면요, 또 하나님 무시하고요, 또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요,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황제가 되기도 하고 좋은 옷 입기도 하고 뭐 꾸미기도 하고,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썩어 문드러져요. 육신도 영혼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죠. 불쌍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뭐 하십니까? 비록 애굽의 바로가 누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작업한다고요?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잠언의 주제, 미련한 것을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돈을 숭상하고 자기를 숭배하던 이 어리석은 백성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백성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베푸는 은혜예요? 바로에게도 안 베푸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베푸신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마지막 재앙으로 잡으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다고요. 바로에게도 안 주는 은총,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다고요. 그리고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지명의 곳에서 보혈을 흘리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보혈을 흘리시죠. 해골같이 죽어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누리지 못하는 복이라고요? 애굽의 바로도 누리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 받은 그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그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줄까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바로의 완악함, 이 부분, 영혼의 악성 종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있죠. 에이고 의미 없다 하는 말. 그렇죠? 우리 영혼이 치료되지 않고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에이고 의미 없습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한순간에 뭐 될 수 있습니까? 재가 날라와서 티끌이 되고 악성 종기, 손 쓸 수 없는 문드러진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유명해져도 에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이 안 되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뭔데? 바로와 비교해서 우리가 뭔데? 우리가 바로보다 나은 구석이 없어요. 우리 몰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내가 생각해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바로에게도 베풀지 않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달구어진 하듯 같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모든 인생을 공고함 가운데 몰아가는 이 꺼지지 않는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미련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경로로 우리 인생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무지하고 미련함을 벗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 눈을 얻게 될 것이며 비늘이 벗겨질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희열과 기쁨과 만족과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못 누리는 복이라고요? 바로가 못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바 되어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바뀌어가고 있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형통함, 어떤 그 내용과 형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임을 아시고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시며 감사로 바꾸시며 고난도 어려움도 그걸 위해서 허락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과 승리와 감사거리들 형통도 그걸 위해 허락되는 것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힘있게 걸어가십시오. 노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